아주 중요한 또 영적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곤을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 원리를 붙들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삶을 계속 이어져 사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그림이 지금 뜨고 있나요? 오케이. 오전에 이제 그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 이제 하고 마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 삶으로 사는 것에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밑에다 12돌을 묻어놓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가나안 땅 전쟁의 전진 기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길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또 다른 12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와서 거기다 세워 놓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사시는 것이다.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길갈에서 또 다른 일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4장 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래서 이 돌을 가져다가 이제 이 길갈 땅에다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5장 2절 4장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돌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또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유월절을 지킨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길갈에서 행해졌던 네 번째 사건은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죠.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 이 진을 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길갈에다 진을 먼저 친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5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12돌을 세웠고, 그 12돌의 의미는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약속이 맺어진 그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을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했는데, 유월절은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 전에 이제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행했던 그런 그 유월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갈에 와서 또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죽은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몸과 부활과 그리고 이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꼴을 받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곡식을 심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쳤다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부활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이 5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이 부활의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고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부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등을 돌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약속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찾았던 이유는 바로 그 할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았다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볼 때 우리는 유월절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있지 말고 가서 이르라, 제자들에게 이르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나가 그치고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받아먹는 입장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구원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자주 사용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은혜다,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끝나는데 10절을 읽어보면 이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소출을 통해서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이제 무덤가에 있는 삶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행했던 이 5가지, 마지막으로는 이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거는 마태복음 28장에 이 큰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군대 장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바라보면 길갈에서 일어났던 이 5가지 장면이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행해졌던 5가지 사건이야말로 만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대할 때 단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은 자이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의미가 다 담겨있는 만찬의 예식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그림 전에 보여줬던 게 있는데 3가지 구원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구원이 칭의잖아요. 칭의 때의 예식은 뭐냐면 침례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 단계에 있어서 예식은 뭐냐면 만찬 예식이 됩니다. 성경에는 2가지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침례와 만찬. 이것이 바로 칭의 단계에서는 침례이지만 성화 단계에서는 반드시 만찬을 중심으로 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전에 저희가 점심 때 몇몇 형제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지금도 이게 그 혼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만찬이 있는 것입니다.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원리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복음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는가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찬을 대하면서 이 5가지 것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만찬을 하는데 떡을 대할 때 몸이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죽으신 것까지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창자국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도마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의 원동력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부터 우리는 부활을 강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다룰 때도 인간과 인간 간의 죄를 얘기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죄의 뿌리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반역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창조주를 향한 죄를 졌기 때문에 창조주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부터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옥 가는 것은 단지 거짓말하고 음욕을 품고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반역죄다. 창조주를 창조주로 여기지 않은 반역죄.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반역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죄의 문제를 다루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거기서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 창조주를 이제는 창조주로 여기고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여긴다는 그 회개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칭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원리를 가지고 성화의 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성화 단계에서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실행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누리는 한 복판에 만찬 예식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실패를 합니다.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배반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희가 다시 회복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잖아요. 할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유월절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다. 부활의 신앙이 만찬 예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은 무덤가에서 드려지는 만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만찬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만찬의 의미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찬을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단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 자체가 드리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덤가에서 드려진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조금 심하게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만찬이 꼭 장례식 같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잖아요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뭐 할래? 감사합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나도 똑같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열매 맺는 삶을 기억을 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만나가 그치고 이제 소출을 먹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일을 함께 하리라. 이게 바로 길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길갈의 의미가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만찬의 의미가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은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가 왔잖아요. 그럴 때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기 전에 뇌저가 다 사함받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죄사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사하줄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믿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를 무덤에 가둬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요나의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리라. 죄사함에 대해서 너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통해서 너에게 보내고 내가 죄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창조주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으로 이것이 치우쳐지면은 죄사함의 복음만 있다 보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라 하라. 이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주는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지만 23절을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이거는 구세주의 이름이에요. 죄를 사하신 분.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동시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회복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화의 핵심의 원리는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례 예식이 있는 거예요. 만찬 예식이 있는데 만찬은 이 두 가지 복음의 내용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 만찬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볼 때 길갈에서 행했던 5가지 이 것들을 기억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이 5가지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이분들이 무장이 됐어요. 부활하심,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까지 건넌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갈에 딱 와서 보니까 이 열두들이 딱 세워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월절, 할례,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이제 이 전쟁터에서 열매 맺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앞에서 인도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서 있는 성도는, 만찬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된 성도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섬기는,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첫 번째 싸움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싸움은 크게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7바퀴 돌잖아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간단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죠. 그런데 그 다음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싸움이 어디죠? 네, 아이성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습니까? 아간이 죄를 졌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왜 죄를 졌느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하고 이들이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내가, 사람이 앞서가고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니까 아간 같은 그런 범죄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보다는 뭔가 이게 또 이 우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범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산과 그리심산에 둘로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싸움에서 계속 싸움을 하는데 그때부터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싸움을 한 후에 이들이 반드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가나안 싸움에서 싸움이 이제 끝났으면 더 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길갈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회복을 다시 하고 다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길갈이 가나안 싸움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또 나가서 싸움을 하고 또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 또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죄 정비를 다시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영적으로 정비하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전진 기지는 길갈이 되는 거예요. 길갈은 신약에 들어와서 만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떡과 잔을 앞에 대하면서 다시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할례의 의미인 약속 때문에 내가 다시 여기 돌아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다시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군대 장관이 나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갑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하지만 이 영혼이 너무나 거칠고 마음이 강팍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한 삶을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 10계명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 그리고 여러 군데서 나온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영적 원리는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길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책을 썼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 책이 지금 일반 기독교 서점에서 다 판매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 제 책 제목을 안식이라고 썼어요.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부제를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광야가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부제, 책 제목은 안식이지만 부제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반 출판사에서 책을 내서 기독교 출판사에서 팔리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책에다 적어 놨습니다. 일반 교파사람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일반 출판사에서 좀 냈어요. 그런데 책 제목을 그렇게 안식으로 했다는 그 생각은 제가 그만큼 안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캠프를 1년에 2번 합니다. 5개 모임이 다 모여요. 청년 캠프가 4월달에 있고 10월달에 이제 가족 캠프 전체 모임이 캠프를 하는데 4월달에 이제 청년들이 캠프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디베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둘러 갈라져서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하는 거, 결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쪽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안 믿는 자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잘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믿는 자들 중에 배우자가 합당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고 그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 이런 논리를 이렇게 펴서 둘이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딱 앉아 있는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질서가 있고 이 체계가 잡혀 있고 이 테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율법적인 삶이 된다면 잘못 배운 거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중요한 이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율법이 되면 그거는 영적 바리새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임에서 구원받고 모임에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대문교에서 구원받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서울 북구로. 나는 교회를 안 바꿨어요. 계속 그 교회에서 구원받고 그냥 계속 그 교회에 소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 모임에 대해서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영적 원리, 성화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가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큐티를 해라 아침 일어나면 해라 해서 어떤 분은 그냥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비비고 졸린데 눈을 그러면서 억지로 막 찬물 먹어가면서 막 세수하면서 억지로 하다가 율법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졸린 거예요. 계속.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내가 한 장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를 때리지 않겠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좋은 핵심 은혜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복이 여기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지혜와 안식을 누리는 심과 승리하는 심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장 좋은 길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은혜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여러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영적 성숙의 이 단계가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구원받고 광야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율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지켜야 돼. 율법적으로라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율법적으로 계속 그 안에서 율법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광야에서 뱅뱅 도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잖아요. 왜 율법 시대가 먼저 왔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준 거예요. 성화도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는 율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성도가 율법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도 그런 식으로 전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은혜에 있기 때문에 저 성도는 또 율법으로 있기 때문에 저 성도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서로 돕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분도 있고 그걸 통과해서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방향은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싸움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할까봐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마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완전 성화를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완전 성화의 모순이 딱 나오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 자체도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뿐이지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완전 성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붙잡고 확실한 영적 원리를 붙잡고 가는 것뿐이지 언제라도 넘어질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 성화를 가르치고 내가 완전하게 성화됐다라고 얘기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봐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서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치 요단강을 건넌 사람처럼 일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찬으로 돌아와서 다시 낮아지고 회복을 하고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화가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성도 이 형제님이 나누고 있는데 내가 옆을 보니까 꼭 들어야 될 분이 안 온 것 같아요.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와 있는데 그 형제님 아직 광야에 있는데 그 형제님 오셔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런 분이 계셔요.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보면 이 집회가 끝나면 일어나서 나가시면서 나는 요단 동편에 와 있는데 저 형제님은 광야에 있는 것 같아. 저 형제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이렇게 서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가나안 땅에 와 있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형제님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광야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영적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여러 요소가 복합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폭삭 망하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가나안을 건넜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돈 문제 하면 이게 주님 것이야. 내가 한번 장해봐서 알아. 그 돈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딱 집에 돌아가는데 차를 몰고 갔는데 옆에 사람이 새치기를 슬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갑자기 팍 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팍 가가지고 차를 딱 세워놓고 둘이서 딱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치장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 문제로는 가나안 들어온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서 깨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질은 아직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다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명예욕.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일은 내 거다. 내가 이 그룹의 장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갓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신문에 나온 용어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다. 모든 사람은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모른다. 신문 용어로 갓 콤플렉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보면 아주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 문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다 내려놓은 분이에요. 성도 사랑하는 거 아주 온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분은 다른 건 다 요단강을 건너갔을지라도 그 문제에서는 딱 걸려가지고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는데 다른 건 다 요단강 건너도 그 문제 때문에 완전 쫄딱 망하더라고요. 더 이상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치스러운 삶으로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감히 나는 요단강을 건넌 자여 저 사람은 안 건넌 자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복합적인 요소를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분야에서 또 유혹을 받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더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다 좋은 것 같은데 성적으로 아주 연약한 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분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히 저 사람은 건넜고 누가 이 사람은 안 건넜고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적군이 딱 달라붙습니다. 누가 붙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멜렉이잖아요. 아멜렉이 딱 광야 때부터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싸움을 합니다. 아멜렉이 정면승부를 하면 이들이 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승부를 하는 것 대신에 뒤에서 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에 처지는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골라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복합 요소 가운데 한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연약한 부분을 다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에서 넘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약해요. 다른 건 아주 경건하게 사는데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 해서 넘어지고 사탄이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배우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내가 완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아보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연약하고 이 부분을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광야에 있구나.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만찬상 앞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 분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조금씩 여러 분야에서 많아질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열매 맺는 삶으로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 원리를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태국 가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르쳤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한 북쪽에서 저희는 총 26년 동안 태국에 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제2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북쪽 수도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부산 같은 데예요. 북쪽에 수도가 이제 치앙마이인데 그 치앙마이가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거기 가서 이제 왜냐하면 북쪽에 이제 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 사역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치앙마이 이제 터를 잡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서 몇 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 만찬의 의미와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못 가르쳤었어요.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14년 동안 북쪽에 있다가 그거를 현지 일꾼들에게 다 넘겨주고 방콕으로 다시
이주해 와서 방콕에서 새롭게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막둥이만 데리고 일부러 그렇게 다 이렇게 내버려 두고 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느냐 이걸 기다리면서 이제 그 주님의 역사를 봤는데 방콕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가 있고 전심 사역자가 있어요. 성도들이 아까 어저께 보셨지만 성도들이 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방콕 교회에 와가지고 깨닫기 시작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찬에 대해서도 새롭게 가르치고 성화의 원리를 이제 이 방콕 교회에서부터 이제 계속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성도들은 이거를 못 가르쳤잖아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 기본적인 가르치고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나오다가 이제 시험에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그런 분도 있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방콕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걸 깨닫고 정리를 한 후로는 방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침례를 주기 전에 침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가르쳤어요. 침례 받기 전에 쭉 가르친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혹이 들어올 건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날 수 있는 방법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가고 요단 동편에 와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필요하다. 부활 신앙과 주님의 사랑과 이걸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만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쭉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주고 풀어놨어요. 북쪽에서는 못 가르치고 그냥 풀어놨는데 방콕에 와서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걸 쭉 가르치고 이제 풀어놨어요. 두 사람이 있다면 이걸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릴 것 같죠? 같더라고요. 아니, 저도 기대를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거 가르쳤으니까 이제 잘 나오겠지.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안 없어지겠지 했어요. 근데 교회로 안 나오더라고요. 쭉 가르쳤는데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지 하고 쭉 가르쳐놓고 침례를 주고서 그 다음에 상황을 봤는데 처음에 막 기뻐하더니 몇 개월 있다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제님, 제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데 제가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이거를 한번 쭉 들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고는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북쪽에서 있는 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태도 못 보고 어떻게 빠져나오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쭉 가르쳐 놓고 이제 풀어 놓으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나 봐요. 한참 광야에서 왔다 갔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제 못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그냥 내버려 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요즘 하는 얘기는 형제님 제가 요즘에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요단 동편에 있겠지.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까? 띠끔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스스로 어떤 영적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인들이 각자가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문제가 있겠죠. 본인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적어도 이런 영적 원리와 성화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들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와 오늘 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님께서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쓰셔서 크게 영광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